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교회 안에서 감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합시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배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시는 대언의 영 성령님과 함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플러스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또다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또한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인류 만 백성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합시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시대에 감사가 줄어들고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고 빈곤해지는 인생들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감사가 사라지는지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보세요.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낙심이 들어올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언제 들어옵니까? 죄 가운데 스스로 죄에 빠져들었을 때, 내가 하면서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이름 행하지 않고 보혈을 회파하고 그냥 자기 감정으로 감정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죄에 빠졌을 때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큰일 났구나, 살 길이 없다, 이런 낙심이 빠져요. 이럴 때 돌이켜서 정확하게 현상들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의 물가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그 시간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계계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늘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도 있어요. 자녀 문제나 자신이 대비할 수 없는 물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죄가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가령 이런 예들이 있어요. 실제로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배 밑을 뜯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린 여자애들이 잔뜩 잡혀 있었어요. 인신매매되려고. 그것을 교회 목사님과 그 다음에 공권력의 도움을 받고 경찰들 도움을 받아 다 구출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는 집안의 자녀들 많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다가 설마 하다가 사람 잡을 뻔하고 영원히 인생이 그 가족과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갈 뻔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물질로 이용하려고 하는 공산주의형이 가득합니다.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인들은 어떤 일을 벌였었냐,
우리 탈북하는 탈북 여성들을 일저, 이저 해줘 엄마와 딸이나 가족들을 묶어놓고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매매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 그냥 순수하게 게임해요. 게임하는데 전문적인 인신 매매꾼들이 쉽게 얘기하면 영혼을 훔치려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을 걸고 게임 머니를 준다고 하고 친한 척하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같이 게임해요, 여러분. 그러다 한번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백화점 어디에서 보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은 오빠 모습으로, 좋은 언니 모습으로 보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중국에 돈 벌러 가자고 하고, 한번 갔다 오면 6개월 동안 게임을 시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손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탄신과 정욕이 흐르고 음란이 흐르는 자리에 이끌어내어가지고 아이들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자녀들을 찾으니까 자녀들이 어딘가 끌려갔어요. 단지 간단하게 친구하고 백화점 잠깐 갔다 온다, 뭘 사러 갔다 온다, 뷰티샵에 가서 뭘 사러 갔다 온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법과 이단과 공산주의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가까운 것 같아도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시간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부모들은요,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럴 때 마귀의 계계가 드러납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누가 이런 표현 있죠. 바람을 불어넣고 부추기고 그런 거에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부모가 인생 대신 살아주니? 말씀 먹는다고 지금 돈이 생기느냐? 밥이 생기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가족이 져야 되는 것이고 한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러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불어왔어요. 사람을 말이에요, 그냥 물건값으로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MG조폭이라고 있어요. 옛날엔 조직폭력배들이 모여서 다녔지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사건이 하나 생겼으니까 모이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두목 정하고 즉시 가서 사람들 협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이고 보호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차라리 말이에요, 엄하게 말씀하고 차라리 미워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 밑에 애들을 말이야 묶어가지고 거의 벌벌벌 떨게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이끌어내었던 또 불행한 사태가 또 벌어져요. 거기에 가자고 하고 백화점으로 유인했던 언니 오빠들, 촉보소년이라 그래갖고 머릿속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년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들만 모아놓은 자리에 가면 전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 속에서 하루도 버티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요. 낭망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속에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옛자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술 마시러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고 행하였던 불법 이단들도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서 따지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안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귀의 계계 앞에서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감사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보혈을 뿌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모두 다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어도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다 해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뿌리채 쓴 뿌리들과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놓고 완전히 뿌리 뽑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의 일이라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옆집 일이라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교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합니다. 남편이 도박합니다. 누가 술을 좀 많이 드십니다. 이런 걸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야 기도해야 될까요? 금식해야 될까요? 이랬었는데,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생겼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낙심하고 감사가 사라져요. 낙심이 들어올 때는 나를 돌이켜 회개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달리다툼을 외칠 수 있고, 믿음의 형제들은 오늘날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어 있어서 누군가 힘든 것 같으면 계속 그냥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도 믿음의 형제가 처한 현실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아픔을 겪는 걸 감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갔지만 마귀에게 물어 뜯기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 세대의 믿음의 형제들은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행동은 바뀌지 않았어요.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행동은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 늘 보면 말이에요, 옆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형사처벌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돈 벌어서 같이 먹고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있고, 가볍게 넘지 말아야 될 일이 세상에도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뻔하고 중국에 그냥 노예로 팔려갈 뻔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모든 일이 괜찮아졌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괜찮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고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회개하고 깨어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놓고 신실하게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가, 대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곳을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면서 학교 잘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녀들 둔 부모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이 왜 안 풀릴까?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꼭 말이에요, 술 먹고 방탕하고 취하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불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을,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성공했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돼야 그런 것에 감사하시겠어요? 그런 감사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의 것이 됨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 알고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고 철저하게 대적하여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의 영혼은요, 자신들이 그냥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 이 시대는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켜면은 그냥 다 그러고 살아 이러고요. 그걸 또 가르치는 인생들이 있어요. 다 그러고 살아. 하나의 게임이 아닙니다. 영혼이 멸망하는 일 속에
가담시켜 놓고 또 범죄자 만들어요. 너 알고 있는 동생들 있니? 좀 데려와서 게임하게 해요.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만난 것처럼 하고, 예? 뷰티샵에서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아는 오빠라고 소개하고 햄버거 하나 얻어먹고, 예? 그러고 나니까 배 밑에서 팔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것들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게임이니 무엇이니 이렇게 갖고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후로 깨닫고 자녀들을 위해서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만이 나의 것이 된다고. 그럴 때 낙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핑계대느냐. 부모 세대가 죄란 죄는 다 지어요, 여러분. 그러고 넘어졌을 때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었는데 저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저 이제부터 더 타락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시편 42편 5절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더 나쁜 일이 벌어졌으니까, 예,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거는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보혈로 씻김받고 부활로 의로워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의로움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고민이 안 되던 일들이 고민이 되면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회개하고, 예, 더 많이 넘어진 같은 그런 모습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야들이 있죠. 영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새벽제단에 잘 나오던 60이 넘고 70이 가까운 노점상 하셔서 자식들 대학 다 보내고 그리고 가게 하나 하면서 그런대로 잘 사는 여자분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해서 와서 목사님, 저 10년만 장사 더하고 80살 되어서 교회 나올 테니까 목사님 저 좀 장사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태껏 몇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여 집사님 되셨는데 더 하나님께 사랑받으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 노점상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물건값을 말이에요 좀 속여 팔아도 되고 조금 상한 걸 안 상했다고 하고 팔고 그리고 거짓말도 좀 해도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시든 과일을 보고 복숭아에 손도장 난 것만 보아도 팔면서 괜찮아 하고 팔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도대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시집장가 갔지만 손주들 태어났으니까 분유값이라도 보태주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팔 때마다 양심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죄짓고 양심에 더 찔립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찔리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안 찔리면 그냥 그래요. 자녀들이 중국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갔다 오고 과거에 수원이나 이런 데서 퇴근하던 여자분들이 살해당했을 때 왜 살해했냐 그럴 때 장기 매매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일어난 집안은요 나중에 1년 뒤에 촬영을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삐끗하여서 중국에 한번 팔려갔다가 구출되어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 삶이 정상으로 이어지겠어요 여러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을 입이라고 달고 다니는 것이에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것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단 산단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기존 교인들 팔아 넘기면은 그것이 괜찮은 일인 것입니까? 생명은 다 존귀하고 평등한 것이에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대적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지불식간에 기도해 준 성령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고민하시는 장사하시는 이 할머니 집사님에게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두 손을 무릎을 꿇고 집사님 방언기도 하실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방언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스러운 인생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겨우 기도도 생각나고 대표 기도 시키시니까 겨우 적어서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실천을 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미처 아뢰지 못한 걸 마음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몇 년 뒤에는 속여 팔지 않아도 되는 조금 더 큰 가게를 주셨어요. 저는 무슨 가게인지 모르지만 정가로 파는 가게일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정가로 파는, 속여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분명히 자신들의 문제로, 자신들의 불신앙과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졌을 때 이 낙심을 해버려요. 낙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동행 동반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는 복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소식 있을 땐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나쁜 소식,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교회를 사랑할 때 형통케 하시는 보혈의 하나님 이름 앞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겠어요? 그렇다고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악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일 나쁜 일 언제나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날, 불행한 날, 맑은 날, 흐린 날 언제나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날들이 믿음의 형제들 인생의 날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로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끔씩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때 근심과 함께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왜 나쁜 일이 있습니까? 이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고한 날에는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상 앞에 무너지진 않았는지, 악한 것들 앞에 무너지진 않았는지, 너무 낭망하여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령님이 거할 자리를 전부 마귀에게 빼앗기고 옛자 죽은 시체, 옛자하고 다시 친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날 모두 형통한 날에도 보혈을 뿌립니다. 공고한 날에도 보혈을 뿌립니다.
순혈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처럼 뭐 직접 예언해주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교회와 함께 지고 그러지 않아도 예언의 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 자식을 어디에 둬야 될지,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어할 힘이 생겨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지 하고 딱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느낌이 자꾸 하지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할까 말까 할 때 이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 일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는 할까 말까 할 때, 이럴 때는 스스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부정을 놓고 할까 말까 이럴 때는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해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제어할 힘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임을 알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셔서, 따라해봐요.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은 밝아진지라 여러분의 몸이 밝아졌다는 건 상가 환경이 밝아지고 육신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제어하고 죄를 이길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때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전히 밝아지는 여러분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들은 온전히 안 밝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러다 무너져 버려요. 이건 반드시 될 것 같아. 막 의욕에 불타고 막 희망에 불타고 막 기분이 들뜨고 감정이 막 고무되고 곧 말이에요. 무슨 대단한 백만장자 되는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자 이제 1시간 뒤에 뚜껑을 열어봅니다. 이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분 말짱 도루묵 요리가 있어요. 완전히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편협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돼요. 1시간 뒤에 부욕해 된다. 또 반드시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마귀는 여러분들 조롱합니다. 30분 전에 전화 와서 그 일은 다 되었고 이루어졌으니까 걱정도 하지 말아요. 걱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10분 전에도 전화 와요. 자, 10분 뒤에 성공이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마음껏 환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찬바람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고 전화하면 국제적인 사기 사건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든 밝음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육신 자체가, 몸 자체가 밝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밝아지냐? 감사할 수 있을 때요.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밝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never give up. 한 살이라도 더 먹고 하루라도 교회에 더 나오고 한 번이라도 더 안수받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루라도 더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표하여 밝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번 따라해.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림의 권세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권세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혈의 권세입니다. 보혈은 곧 사랑인 것이에요. 보혈로 어둠을 쫓아낼 때 우리가 모두 안전하고,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구름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막 전쟁하고 이번에 결단하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유럽 지역에 있다라고, 그 대륙이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대륙 중에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유럽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한 명도 손 안 들죠? 무슨 대륙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떤 대륙에 있습니까? 목사님 그걸 모릅니까? 아시아잖아요. 여러분 번개가 치듯이 놀라야 돼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지금 말이에요. 핵전쟁 예방을 위한 전쟁들이 막 벌어지고 물론 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대대적인 제3차 대전이 예견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아시아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중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순혈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들을 위하여 보혈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밝은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구조가 되면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여러분 굶주리지 않습니다. 밝은 구조가 되면 성령의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이 보호하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보시느냐? 자, 전부 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구합니다. 여기 시편 91편 3절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네, 뒷부분 전체를 이 이야기가 덮고 있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전쟁, 기근, 네, 그 다음에 전염병의 소식. 악마가 말세에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예요. 전쟁과 기근과 심한 전염병.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가 첫째, 전쟁, 기근, 심한 전염병. 전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의 복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했던 첫 번째 복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창세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전쟁, 기근, 역병, 이 세 가지가 와버리면 생육하고 사람이 번성할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몸이 보존되어야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서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을 못해요, 여러분. 네. 심한 전염병에 걸려서 번성 안 되죠. 기근이 들면 다 굶어 죽으니까 번성 안 되죠. 그리고 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아예 싹 사라져 버리죠.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뭐 별 문제가 아니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편 42편 5절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것이. 다시 시편 42편 5절 펼쳐졌으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기를 선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의 종들은 나중에 설교 때 사용하세요. 인생이 어두워져도 구원받은 내 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밝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반 환경과 상황이 막 어두워졌어요. 어두운 밤이 다가온 것 같아요. 캄캄한 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은 밝아졌어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행적을 보세요.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었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두워졌다고 표현합시다. 환경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이분들은 수많은 문제가 몰아쳐 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니까 문제를 뚫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인생이 어두워졌는데 몸의 밝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었고 가장 혁신적인 사업가였고 제대로 된 대단하게 크게 성공한 신앙 사업가였습니다. 어마무시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트집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받아 순식간에 최악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최악의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최악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 어둡고 어두워졌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그 많은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만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내는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하였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부드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온유한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 앞에 무너지면 목소리가 꽹가리 소리가 나오고 깨진 접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악이 올라오는 거죠. 왜냐? 이제 더 이상 너에게서는 바라볼 것이 없고 너 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니까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70년간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안담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욥은 말이에요. 사중고 오중고를 겪은 사람이에요. 삶이 어려운데 옆에서 돈 달라고 외치고 돈 문제 해결해야 되려고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마귀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틈을 타가지고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니까 복을 갑절로 주었어요. 욥기 42장 10절로 보시면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보혈을 뿌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인생이 어두울 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몸이 밝아집니다. 다시 한번 새겨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적어도 환경과 상황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밝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밝음은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때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순혈로 예수님께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아버리는 것이, 그럴 때 국가를 살릴 만큼의 부요가 들어와 버려요. 국가를 살릴 만큼의 부요가 들어와 버려요. 이것은 큰 부자는 이런 말 있죠.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노력하지만,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어야 된다고. 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부요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늘 감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고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말이에요, 적진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세운 남자입니다. 대장부 중에 대장부죠. 젊은 청년이 소년일 때 황간으로 끌려갔어요.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천재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적진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적진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세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일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주변 사람들이, 이 간신들이 말이에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책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하만 같은 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치는 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건달들은 그냥 세계라 그래요. 여러분. 조직폭력배 세계 이러죠. 조직폭력배 판 이러지 않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런데 정치판이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잘 들으세요. 개판 이럴 때 이런 판인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기웃거릴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속한 자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큰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개미들에게 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고, 돈 때문에 비굴하여서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선포합니다.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시기하는 자들이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래도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구조로 그냥 말씀 아니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구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다니엘은 억울한,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임할 때는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한 법이죠. 그를 얽어매는 악법인 것입니다. 아니, 부정부패한 것도 아니고, 부정부패한 자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우리는요, 악인의 형통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말이에요, 사형을 당하기 전에, 우리나라 80년대 전에는 말이에요, 사형당하기 전에 예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간증이 있어요. 사형수가 2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말이에요, 죽기 전에 고기나 시큼 먹고 죽자 이래서, 죽고 나면 눈은 망막은 어떤 병원에 주고, 간은 어떤 병원에 주고, 심장은 어디에 주고 이러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교도소에서 말이에요, 사형수가 고기를 먹었어요. 그 고기를 한참 먹고 있으니까 같은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른 죄수가 고기가 맛있죠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살을 씻고 내 심장을 씻고 있는데 어떻게 맛있겠어요? 이런 구역구역 먹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방에 있는 한 사형수는 내 신앙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가는 길에 내가 내 죄를 형식적으로라도 어떻게 조금 속죄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는 거예요. 전부 장기를 기증하고, 처음엔 눈도 기증하고 무엇도 기증하고 죽으면 다 기증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감면되었어요. 무기징역으로 감면되었어요. 대통령이 감면시키고 그 다음에 감면시키고 그랬을 때 한 15년 뒤에 살아서 돌아 나왔어요. 그분 2023년까지 목회자로 사시다 가셨어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세상 법이 여러분을 얽어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악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린 예수님을 닮아서 최소한 다니엘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특히 다니엘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 악하게 욕먹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의 능력교회 신앙 가족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하이에나나 늑대에게 완전 물어뜯겨서 죽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럴 때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어마무시한 위험을 감지하고도 여전히 감사했어요. 여전히 기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 신앙인도 루틴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인도 몸속에 밝은 코어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버텨나갈 순종의 코어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더 높은 지위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20절로 읽어주세요. 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자,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특히 15절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분들은 아, 이렇구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감사와 감사하지 않는 불평하는 마음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분명히 깨닫고 낮 시간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따라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순종의 피를 따라 감사할 때 인생이 전진합니다. 감사할 때 정체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더 높은 축복을 향해 달리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혔습니까? 막힘이 없이 잘 달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산 중턱에 멈춰버린 기차처럼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정지된 인생입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읽으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가장 멋지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지된 것 같습니까? 나의 문제가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이 없는 것 같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한번은 외쳐보세요. 이렇게 감사하시면 돼. 예수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문제, 알았죠? 예. 다시 한번 해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0편을 보면 말이에요, 14, 15절은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열어주는 말씀. 시편 50편 14,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시편 50편 위에 보세요. 지은이가 누구예요? 아삽입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 말이에요. 다윗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언약궤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위험하다고요? 하물며 여러분의 집안에 돌아가는데 집안이 냉랭하다고요?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로 초청합니다. 아삽은 말이에요. 법궤를 옮길 때, 처음 옮길 때 우사가 법궤에 손대었다가 깔려 죽는 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어쩌면 핏줄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보았냐? 보혈을 보았어요. 우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사람 생각으로는 의로워요. 여러분의 형식적인 신앙, 인간의 감정신앙, 인본주의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소가 언약궤를 싣고 갈 때 하나님의 시험이 이스라엘에 떨어져. 하나님은요, 보혈이 없는 길은 우리가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없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을 모욕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 피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는 화평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손을 터치했다가 감히 죄인이 터치를 해 이러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요,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죠. 다윗마저도 성경에 보면 분노가 탱천하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보혈이 없는 자리에서, 순종의 피가 없는 자리에서 은혜를 다 거두어 갑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복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함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그 자리에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잘하려고 법궤 옮기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로 죽이십니까? 그거 하나 어겼다고 죽이십니까? 그런데 무지하면 지옥인 거예요. 무지하면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으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다윗과 신하들이 율법서를 찾아갔고 성전의 율법서를 찾았고 읽으니까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그 피가 함께할 때, 어린 양의 피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걸 보게 된 것이.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6m 걸을 때마다 양 한 마리 잡아버리는 것이. 양 한 마리 잡고 레위 제사장들을 불러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또 6m 가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땅에 다 뿌리고 또 걸어가고 또 그 피를 뿌려가지고 걸어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보혈을 얼마나 발랐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6m마다 보혈을 뿌렸습니까? 6m마다 순종의 피를 뿌렸습니까? 순종의 피는커녕 순종하였습니까? 입으로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순종의 피, 순혈을 따라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사가 죽는 자리에 아삽이 있었어요. 아삽이 그때 깨달은 것은요, 어린 양의 피고 어린 양의 피로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피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피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피제사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삽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회막 앞에서 1등으로 찬양하는 찬양팀을 맡았던 지휘자가, 인도자가 누구냐? 아삽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서 보호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져내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의 아침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이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짓고 그랬는데도 아직 안전하네. 그건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말씀에 더 순종하여 신앙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기억하고 보혈을 따라 생명의 보호막이 성전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서 아사처럼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5장 18절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들이요. 순종의 피를 따라 범사에 감사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감사로 교회에서 감사하고 찬양하여 보혈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능력으로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하면서 전 세계의 희망이 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감사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자, 197장 드리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